노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거의 이제 날에 임접해 있는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임접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또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은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이 호련히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호련히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위하여서 껴있고 근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삶의 상황들을 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임박하신 일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조금만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느끼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재지변의 일들 말이죠. 수없이 많은 천재지변들이 요즘 아주 빈도가 잦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또 전쟁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 전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말씀하신 그런 주의 날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미혹의 일들이 많아서 미혹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 모습을 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뭔가 신앙의 통이 큰 사람들처럼 여김을 받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뭔가 진보적인 어떤 이 생각에 있어서의 뭔가 남다른 그런 생각에 폭이 넓고 또 생각이 더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폭넓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심각한 것이요.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적 기준이 있잖아요. 윤리도 그렇고요, 도덕도 그렇고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간음법이 다 폐지되어 갖고 간음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가 다 이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집안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속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교계 목사들 중에서는요, 이런 것도 용납해야 된다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정신없는 목사들도 큰 교회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카톡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보낸 카톡인데 보니까 부천 기독교 연합회에서요 황급히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요청 카톡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 젠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젠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성을요,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을 막 50여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 또 양성애자들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또 성을 전환한 성애자들 말이죠. 여러 가지 하고 그 종류가 아주 복잡할 정도로 정말 보면 기괴한 어떤 그런 거로 분류를 해갖고서는요. 인권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계적인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지금 흐름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모든 흐름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밀물처럼 몰려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장 시간이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이쪽 쪽에서도 그런 어떤 동성애를 학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어떤 시 조례를 통해를 발표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요. 부천시에서는 젠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발표하게 되니까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잠깐 무산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다 접어두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름만 바꿔갖고서는요. 뭐라고 인권 무슨 이름을 바꿔갖고서는요.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냥 용납하는 어떤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말이죠. 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도모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시의 모든 활동들을 이제 해나가지고 주관하고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발의했잖아 지금요. 발의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통과해야 된다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의 말이죠. 동성애 애자들과 말이죠. 수많은 젠더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젠더주의자들이 모여갖고서는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는 곳이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렇게 주장하는 저들이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는데 저들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50여 가지의 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인간의 의사대로 성을 막 조절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데까지도 이제 도전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유전자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있어요. 동물을 복제하는 일들, 또 동물 복제 공장을 만드는 일들 말이죠. 오래전에 벌써 양을 복제하는 일들은 인간이 이루었습니다. 둘이란 양을 복제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양이라든가 다른 동물보다 영장류에 속해 있는 동물들은 복제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영장류에 속해 있는데 그런 영장류를 속죄하는 데는 좀 많은 난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난관도 다 극복해갖고서는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원숭이까지 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요. 이제 인간도 복제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우상학적인 이유로 아주 그 면에서는 정당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상학적인 이유로 뭔가 저급한 어떤 품종들을 개량해야 된다라고. 열성적인 어떤 저급한 품종들을 개종해야 되는데 인간도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들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 갖고서 인간도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개량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아직은 인간을 복제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요, 거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우생학적인 이유로서 뭔가 모든 세계의 주민들의 어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량종의 어떠한 이 육축도를 복제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제 주장하면서요. 동물 복제 공장을 이미 만들어서 실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넘길 수도 하나님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도저히 참고 하나님께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죄악이 관영하고 관영할 대로 그게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라도 깨어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들을 볼 때 달과 날과 신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여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때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또 노아에게 주어진 구별된 삶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의 변화와 구분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이죠.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인데, 근데 이때 상황을 오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6장의 내용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온갖 영적으로도 막 혼잡해지는 막 그 상황들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유전학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유전학적인 어떤 그 유전자가 다 그냥 변질이 돼버리는, 그래서 별 희귀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2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요, 이걸 얘기하려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이 그 당시에 수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포를 행하는, 사납고 강포를 행하는,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이언트, 거인들이 수없이 출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은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온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보통으로 뭐 죄가 많은 게 아니라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온 세상에 꽉 들어차는, 도저히 하나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럴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삶의 모든 모습들이요,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그리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된 생활들을, 부패한 생활들을 항상 행하는, 도모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된 상황들, 거의 미가서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말세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상황들을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말세 때에 죄악의 관영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품에 누운 부인도 여인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원수가 가족들이 되어버리는 말이죠.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고, 정직한 자도 가시나무같이 찌르는 자들이 되고 말이죠. 진실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힘 있는 자들이 그 강포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포악함이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납고 포악한 그런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였고, 뭐 성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말이죠. 정상적인, 요즘도 그렇지만요, 정상적인 어떤 게 결혼 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아주 온갖 회개망측한 말이죠.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한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이 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시작. 땅 위에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들을 지었는가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에 관여할 대로 관여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런 세상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홍수로 심판하기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기식 있는 자들을 다 버릴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인간과 아울러서 모든 동물들, 모든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노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는 강조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참고 기다리실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 죄악으로 관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 도전하는 말이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생학적으로 무슨 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유전자 변형 조작을 하고 그래 갖고서는 뭐 이렇게 이제 사람 뭐 동육축을 복제한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사람을 복제하는 일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생학적으로 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부패한 인간은요, 역이용하는 거야. 여러 가지 온갖 죄악된 일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복제하는, 유전자 조작과 복제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갖는 일에 이걸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될까 하는데 정말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도 거의 이런 시대가 방불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아직도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갖 생물 있는 것, 온갖 이 땅의 생물들을 이제 구원의 방지에 함께 들여서 그들을 구원의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노아가 뭐 뛰어난 사람이고 스스로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죄악된 인간이었고,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는 갈 때까지 가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부패한 삶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은요, 함과 더불어서 동성애를 행하는 말이죠. 그런 죄악된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 의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었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온갖 생물을 잇는 것들을, 이 땅의 동물과 육축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특별히 인간들이 말이죠, 아주 동물적인 본성, 추하고 더러운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면 도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은혜로 와닿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하나의 연결된 말씀으로 보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어떤 삶의 결과가 그들에게,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구절의 말씀을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한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온갖 죄로 관영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남다르게 의인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결과로 노아의 삶에 이루어진 구별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제 8절에 의해서 9절이다라고 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니까요. 노아가 어떤 삶이 살았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노아를 부르셔서요, 그 세상에 홍수인파로 멸망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말이죠. 우리 120년 동안 거칠 수 있는 방주지만 방주를 예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제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세상 사람들 온갖 미쳐 돌아가는 말이지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말이죠, 살아가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노아의 삶에 구별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요라는 거예요. 당세대,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노아의 삶을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적인, 첫째 의미는 상대적인 의의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온갖 회개하고 온갖 회개한 말이죠.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의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동화되어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닮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말이죠.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넘어질 때는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매 순간 결단하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삶의 일들이 이루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고서는 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찔린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또 뭐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말이죠.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음의 생각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내 가정의 모습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 의인이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완전한 자다라는 건 더 뭐 의인한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한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늘 결단하고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근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노아는 남다르게 말이지 하나님의 남다른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력이 아주 굳세고 말이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력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노아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이웃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일락이라든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그릇된 가치관과 이런 걸 따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시는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서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나이가 좀 들고 중년이 넘어가면 뭐 삶에 어떤 소망과 기쁨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돌리는 게 어디 됩니까? 육신의 정욕에 눈을 돌리고 말이죠. 이생의 자랑에 눈을 돌리고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에 눈을 돌리는 그런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뉴스에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한 일들에서 신랄하게 얘기했던 앵커가 부정한 짓도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그러니 노아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술 한 잔 먹고 막 노세 막 이러고, 옛날 사람도 그렇게 놀았지만 말이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말이죠, 막 그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온갖 부정한 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뭔가 자기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말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남을 압제하는, 이 당시 우리가 포악한 일들이 말이죠, 폭력의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였다잖아요. 남을 압제하고 나를 깔아 뭉개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 종처럼 말이지, 그냥 경멸히 여기고 부려먹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능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노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적인 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떤 것이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될 때에 간섭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적인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좀 뭔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이런 것들이 어디 다 있어 막 이러고 나서 갖고서 한번 쌍 붙어보자 말이지, 막 이러고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용서해라, 참아라, 이해하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경건하게 살아라, 모든 행실에 경건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도 우리 상담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살면 좀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잘 섬겨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삶의 이 부분만큼은 좀 낙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 좀 즐겁게 즐기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한 일들이거든.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요.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한번 죄악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죄를 질 때는 달콤하고요, 죄를 질 때는 뭔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는 말이죠. 시편 말씀처럼요, 32편 50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호세아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타락하는 음녀 같은 삶의 길을 나가니까 말이죠, 본 남편이 있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음녀같이 외간 남자를 향해 나가는 영적인 행위를, 가늠의 행위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가는 길에,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영적인 다른 이제 남자를 만나라는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두시고 담을 쌓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워낙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해치고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향해 나갔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제재하시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죄로 나가려고 할 때 담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그냥 길에 있게 하셔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시는 거. 내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붙들어 주시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요,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노아가 어떤 삶을 이루나게 됐느냐, 의인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다르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의 일을 향해 나갈 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죄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좀 자유스럽게 좀 살기 좀 놔두세요 말이죠.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부담감을 자꾸 갖게 만드시고 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시의 의인과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9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이 맞아야 돼요. 그죠? 누가 동행하려면 뜻이 같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이 안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 또 부모로서의 관계도요, 뜻이 맞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앞서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말이죠. 에녹과 같이 말이에요. 에녹이 믿음의 산들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홍수가 곧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들어갈 방주뿐만 아니라 한 쌍씩 생명 있는 동물들과 새들을 그 방주에 이제 실어서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들을 이제 방주에 실어드리라라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봐도요, 무슨 홍수 심판이 올 그런 상황이에요. 얘는 막 인간의 막 문명이 발전하고 말이죠. 저기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살기 편한 세상이고 말이지 말이에요. 이런 좋은 세상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말이지 무슨 홍수, 어느 정도 비가 와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말이 생명 있는 것을 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 5년, 10년 기다리면 오겠다 하면 그것도 좀 기다려볼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제지만은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믿음 들고 배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그리고 11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 그런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경멸함을 다 이겨내면서 말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음 시대를 말이죠. 이어나가 심판하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 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지 않냐는 분명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게 늘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마음을 책실하시는, 이런 걸 받으면 참 왜 힘들어, 그냥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힘들고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은혜의 분자로서 소화하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말세 심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일 저녁에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 불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원소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질이, 원소들이 다 녹아나고 하늘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말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모습,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임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불심판으로 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전에 그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의 끝날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10년 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50년, 30년 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내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